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모습들이 미워하라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소 당할수록 마음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찬송가 8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에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앞에 대도다 그대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루 세주 내 생명 되시고 내 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절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의지하겠네. 예, 홍종락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주님 외에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신 인정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매님과 권사님, 안수집장님들을 주께서 친히 부르셨으니 그들에게 숨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머지 저에게도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 인생도 이렇게 금세 지나가고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오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겸손과 경성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곧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준비하는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린 문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길을 선택하는 학생에게도 동일한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구하나이다. 병든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상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앞길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저희 나날을 주께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각자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51절부터) (56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약 160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가 몹시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다,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독하게 된 것이죠. 참 대화의 끝이 이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참 눈앞에 있는 구세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은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흉악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일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고 또 일면 배은망덕한 자들로서 참 악하고 무서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서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를 그 나라에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뭐예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거죠. 그죠? 죽어가면서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나라의 왕이신 줄 제가 아니까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라에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맡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맡기시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책을 읽다가 야, 내가 내 영혼을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네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한 책도 읽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 요셉 얘기 뭐 다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네 하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견했어요. 제가 그 책에다가 제 그날 날짜도 기록해 놨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9월 10며칠인가 이렇게 날짜를 적었는데 그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겼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맡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처음으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믿음은 그러니까 나에게 너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은 그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너 자신의 결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죄와 저주와 심판과 마귀에게 속하였던 그 죽음에서 그 죄의 저주의 죽음에서 심판의 죽음에서 참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로 옮기우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수반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변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 알리셨던 거죠. 모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그들의 영적 소속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전히 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직 죽음의 심판에서 옮겨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지적되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린 자라고 모독하고, 그래서 대화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설득하시고 여전히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누구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하시는 분, 즉 책임을 물으셔요.
그리고 5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각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유의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유의하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다. 이런 영생을 베푸시는 구주시다.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런 고귀한 지위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신분과 영광을 가지신 것을 만민이 인정하고 유의하고 믿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러한 아들의 영광을 회방하는 악행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시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에 유의하면,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자를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건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예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판단, 심판을 주시느냐? 어떤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조건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것이다. 그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다. 영생은 이처럼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아들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나 아들의 말을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알리고자 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아들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다 암송하고 계시죠? 노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불러야 돼 제가. 자,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 가운데 뭘 꼭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리시는 말씀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몰라요. 예. 여러분,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을 대신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병드는 게 좋아요? 내가 병드는 게 좋아요?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볼까? 자식이 병드는 게 좋다? 내가 병드는 게 좋다? 부모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내가 병드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이 막 아픈 걸 보면 부모는 참 내가 대신 아프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줘서 아프다, 마음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 감고 손 들어보기.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게 낫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자식을 누구를 위해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 사랑이 너무 엄청난 거라서 우리 가슴에 잘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의 말씀에, 이 사랑에 유의하고, 이 사랑을 영접하고, 이 사랑에 순종하고, 이 사랑을 믿으면,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영접하면,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아직 원수였을 때부터 사랑했으니까 그 이후에 원수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해, 안 변해? 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변한다.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일 때, 원수라는 말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수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오해라. 분노하시긴 해. 그러나 사랑하시지 않지는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장래일이나, 그죠? 과거일이나, 오늘의 일이나, 천사나,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혹 원수짓을 한다 해도 그 사랑이 끊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랑 주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을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주로 나를 세우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거야. 영생을 주는 자로 세우셨어.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흥분하면서 뭐라 그랬어? 야, 저놈 진짜 미쳤구나. 저거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는데 진짜 맞아. 저거 완전히 미쳤어. 횡설수설하네.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너는 뭔데 니를 믿으면 안 죽느냐 그러냐. 야, 네가 모세보다 크냐, 사무엘이 보다 크냐, 예레미야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러고 이제 달라든 거예요. 참 네가 누군데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이 한 사람 서 있는데 그 인간이 말하기를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거 정말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아마 그게 있었으면 그런 반응 보였을지 누가 알겠어요.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거이라.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님께서 또 참고 참으시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신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느낍니다. 사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서 계신 분이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고 참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참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나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여 하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돌리는 영광이다. 바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또 설득하십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야, 너희가 왜 나를 배척하느냐?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을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참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귀라고 그래. 서로 귀신 들렸다고 그래. 왜 그러냐? 한쪽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냐?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참 아들로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일평생 온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일 뿐 아니라 앞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즐거워했어요. 나이 때, 나의 날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거예요. 약속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먼 훗날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약속의 형태로 주셨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짐승을 둘로 갈라서 횃불이 그 사이에 지난 것은 단순히 어떤 언약을 하는 언약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짐승 제사처럼 짐승처럼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죠? 언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으실 거다. 앞으로 너희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실 거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즐거워했을 뿐 아니라 보고 기뻐했어요. 다른 말로 경험했어요. 실제로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으로 얻었어요. 장차 태어날 씨로 말미암아 실현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 은혜를 얻었어요. 희생제물의 피로 자신의 언약을 보증하신 이를 경험함으로써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고 그리해서 자신이 영원한 속죄를 얻었음을 경험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
죄에 얽매이면서 풀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누렸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결하심을 받고 그죠? 영생을 이미 얻었던 거예요. 보고 누렸어요. 참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였죠. 이처럼 아브라함 때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나이를 배쳐가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실된 자손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가 입은 은혜를 너희는 함께 입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다.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다. 라는 경고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는데 누렸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 이게 영적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약속한 분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런 약속하신 분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진리는 저기 있어, 진리는 저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는 나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 세상에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류는 제가 그랬죠. 세 부류밖에 없다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류는 세 부류밖에 없어. 어떤 부류? 오늘 이스라엘이 반응했지.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저 미쳤어. 두 번째.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 진짜 영생의 구주신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예수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영생의 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생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엄청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모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참, 이 약속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내내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인생은 어떻게 끝난다고? 일생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생각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누가 딱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때 지가 죽을 거라고 하는 유익 정도는 있다. 살아있는 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을 정의하는 게 일생 악한 생각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다 죽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이게 결론인데 거기 지금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부터 끊어질 때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됐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그때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얻은 신자들의 육적 죽음도 일반인들의 죽음과 그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육적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 그래요. 그 육신으로 잠시 잠자는 거예요. 영혼은 죽음 즉시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와 나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 신자들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육신은 잠시 잠잡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영혼이 육신이 잠자는 순간에 그 영혼은 바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 약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길 자가 없는데 이 가장 강력한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차도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겨우 호흡만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돼지처럼 먹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끊어져서 실제로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죄와 그 이기적인 교만한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네, 사람들은 지인이 돌아가시면 참 의식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 정욕대로 미친 듯이 날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자신의 영적 죽음 앞에서는 그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그게 무서운 죽음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호흡만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평생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자기 눈앞의 것에 집착하여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왜 사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 위를 삽니다.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육신의 죽음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육신의 죽음은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영광의 문이요. 우리 영혼이 모든 시름과 죄와 고통과 눈물을 그치고 온전함에 들어가는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나 죽으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살아서 사는 자답게 산 자답게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새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